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고 내일 새벽에 어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는다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나눌게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요한복음 19장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죄의 값은 원래는 누가 치렀어야 되죠? 우리가 치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우리가 다 한 번은 죽죠. 그러나 죄를 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 죄값이 치러지지 않은 채로 우리가 죽게 되면 두 번째 사망 선고를 받는데 그러면 정말 그 영혼은 끝장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망 선고를 받으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그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법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누군가를 하나님은 정하셔야 되는데 그 대상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 십자가, 부활은 동일하게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내일 어떤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는다라는 것, 그게 뭔가 두 가지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건데, 오늘은 그 첫 번째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죄 사함을 받은 확신을 가졌다, 그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밑줄 할게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예요? 대신 값을 치러주는 대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셨다. 이 말은 내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감격스러운 우리 한 성도님의 세례식이 있었잖아요. 세례식이 여러분 그 치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 문답을 해야 되는데, 이미 제가 1:1 양육을 하면서 그 성도님의 예수님을 영접한 분명한 고백,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믿는 것, 그러면 구원은 임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확신이 바로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은 다 흔들리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불신자들에게만 선포되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일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왜?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 확신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한 사람은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자꾸 우리들이 받은 그 구원의 확신을 흔들잖아요.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에 흔들려요. 왜 흔들릴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매일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매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늘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요. 이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쳤습니다, 목사님 저 시험 들었습니다, 저 낙심했습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제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요, 죄가 그 성도에게는 들어올 틈이 없어요. 이 구원의 기쁨,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시험이 들 수가 없어요. 시험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시험거리가 자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나 그런 거지, 아유 시간이 지나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증인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복음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성경을 바울 사도가 지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점점 커졌어요. 만약에 그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었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 못합니다. 그가 마지막에 로마의 교회에서 순교하기까지 그는 한 번도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바울이 바울되게 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붙든 거예요. 왜? 그 십자가를 붙들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면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도 바울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 어떤 환난도 핍박도 바울을 쓰러뜨릴 수가 없었어요. 바울을 시험 들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왜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을 건들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과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이미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안에 있는 나를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세상에 대한 부러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들 마음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내가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이 안 되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부럽습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부럽고 큰 집에 사는 사람이 부럽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것 입고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부러워요. 큰 교회가 부럽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된 자, 십자가 안에서 발견된 자는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부러움의 대상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 외에는 또 부러움의 대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 믿음을 가진 성도가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 속에 사는 성도예요. 또 하나, 내가 십자가를 붙들었다,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성도는요, 대표적인 모습이 이제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제일 큰 감격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나 같은 죄인,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악질 죄인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을 향하여 내가 저 사람은 용서 못해, 나는 저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순간적으로 미울 수는 있죠. 여러분, 부부끼리도 말 한마디 때문에 순간적으로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나 같은 죄인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진짜 믿게 되면 순간적으로 미울 수는 있겠지만 그 미움을 계속 품을 수는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이신데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이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만큼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도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나도 사랑하지 말아주세요. 그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로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 내가 교양이 많아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한 번 용서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한 번 더 사랑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내가 받은 용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은 사랑을 더 깊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구나, 내가 그렇게 사랑받았구나.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의 진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나 같은 죄인 주님이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내가 알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성도도 다 몰라도 나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그런 나를 십자가에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거보다 행복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이 행복이, 나를 사랑하신 이 행복이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확신이 없으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내가 십자가에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의 뿌리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무하도다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영생의 문제가 달린 거니까. 여러분, 이 용서와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나는 저 사람 용서 못해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 이 바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에요. 제가 내일 새벽에는 또 한 가지의 확신. 그러면 나도 부활하겠구나. 나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내일 새벽에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두 가지 기도 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분명해서 구원의 확신이, 이 구원의 흔들림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의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나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이제는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구원과 용서, 구원과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반드시 사랑하고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로 품읍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 속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오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